주께서 날마다 우리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아침도 깊이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계속적으로 오늘 구별된 사람들의 다른 삶,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별된 사람들의 다른 삶. 17절 누구든지 이제 17절부터 계속 21절까지 근친 상간에 대한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오늘 핵심이 부끄러운 일이라 이 얘기예요. 죄를 자꾸 지게 되면 부끄러운 일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죄 앞에 뻔뻔해진단 말이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자꾸만 종교 생활을 하면 뻔뻔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나 잘못하는가를 잘 점검을 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의 대표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생활이에요. 뻔뻔해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자꾸만 내 부끄러움을 볼 줄 아는 게 신앙생활의 성장이에요. 여러분 점점 신앙생활 할수록 주님 앞에 내가 참 부끄러운 존재인 걸 아세요? 그래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뻔뻔하면 그 감격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밑바닥을 자꾸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안 되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감격도 없죠. 죄의 부끄러움을 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속에 탐욕 없으세요? 탐욕이 우상숭배인데요. 게으름 없으세요? 게으른 게 죄인데요. 사치와 낭비 없으세요?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 무지하게 사치하고 낭비하고 살아요. 한국 사람들이요. 주님께 대한 불순종은 없을까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무관심하고 언제나 나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지는 않나요? 고난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정말 나는 애통하며 느끼며 우시나요? 경쟁에서 끊임없이 이기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요새 이번 주제처럼 비교하지 않아야 되는데 부모가 끊임없이 비교해서 아이들을 괴롭히고 아이들을 경쟁심으로 몰아넣지는 않는가요? 죄로 물든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간절히 하시나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자기의 부끄러움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여기 와서 그냥 자기 소원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거 다 알아요. 다 안다고 써있잖아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데 우리의 소원을 모르겠어요? 기도의 핵심은 뭐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게 핵심이에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주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풍성함을 예비해 두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얘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너희 모든 것 뭐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이 전지하신 하나님인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그걸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결국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왜?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훨씬 좋은 거거든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언제나 그래요. 이걸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전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죠.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게 뭐예요? 죄. 오늘은 성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마음의 밑바닥을 잘 들여다보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는 비결이에요. 죄에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요,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죄질을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내가 바람 피면 내 가정이 깨지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건 1단계 수준입니다. 2단계 수준은 황금률로 살아가는 사람. 예. 아주 교회도 잘 오고요. 율법도 잘 지키고 다 그래요. 근데 율법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뭐 회개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언제나 내가 편하려고. 예. 내가 잘 살려고 그런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3단계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유혹에 빠져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꾸 그래요.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오는 유혹을 못 끊어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4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쉬운 얘기로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요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죄가 미워서 안 짓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손해나 뭐 내 유익이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미워. 제가 진짜 아주 그냥 구역질나. 여러분 쉬운 얘기로 음식도 막 냄새에 구역질 나는 음식은 여러분 안 먹잖아요. 못 먹죠. 그거와 똑같은 거죠. 2단계까지 가야 돼요. 죄를 미워하는 거. 죄를 미워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2단계로 자꾸 나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죄를 미워하는 사람, 죄에 구역질 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오직 이것은 성령으로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2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나 자꾸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죄를 미워할 줄 아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이 성적인 죄를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성적인 죄는 모든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해버려요. 특별히 가정을 파괴해버려요. 그리고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근친상간의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건 더러운 일이라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끊어버리리라 막 죽이리라 막 어제 말씀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징벌의 목적은 언제나 공동체를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아주 강력한 말씀들이 아주 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제요. 몰렉을 통과하는 자는 죽여버려라. 예. 쉬운 얘기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여버려라. 어제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언제나 진리의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번 주부터 이제 말씀을 좀 깊이 나갈 텐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공동체 의식이 참 약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동체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가정 공동체도 막 너무나 많이 지금 깨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또 우리가 기도의 지체 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부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걸 우리가 빨리 더 깊은 축복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바로 한 달 동안 나누려고 생각을 해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다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개모임만도 못할 수 있어요. 교회 목장이 세상에 개모임만도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 그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에 정말 말씀 앞에 공동체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냐, 저렇게 저들이 사랑할 수 있냐. 그래서 구원의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표적과 기사가 있었고 심지어는 재산을 팔아 나눠 갖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정부터 만들어 나가야 돼요. 지금 너무나 공동체가 깨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넓은 이 사회의 공동체를 우리가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죄를 지면 공동체가 다 깨지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줬냐?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쉬운 얘기로 여러분 교통 법규가 있잖아요. 그거 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사고가 나서 우리가 더 위험에 처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교통 법규를 만드는 거잖아요. 신호를 잘 지키고 그래야지. 그거 안 지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은 연약하고요. 인간의 본성이 악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보면요. 우리의 본성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악해요. 그래서 주님 이러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악하다고 잘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그걸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더 안 깨달아요.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금방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밑바닥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꾸정물과 같아요. 옛날 우리 돼지 키웠는데 이제 꾸정물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더럽고 죽은 것이 밑에 다 가라앉아요. 근데 막대기를 갖다가 확 휘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더러운 밑에 막 콩나물 찍고 이런 거 다 올라와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자기의 죄악을 알게 되고요. 가르쳐 주셔야 정말 내가 참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요. 정말 자기의 죄를 보고 애통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보고 애통하고 나는 그래서 은혜 받아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만큼 깨끗하게 됐는데 은혜로죠. 근데 저 사람들은 은혜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죄들을 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땅이 토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이 인간이 거룩하게 하는 말씀대로 살 때 나도 복을 받고 땅도 복을 받고 모든 피조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로마서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탄식한다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 젖과 꿀인 땅으로 이제 인도하는 거죠. 주님이요,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요, 땅이 우리를 토해요, 진짜. 식물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식물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농약을 넘어쳐서 내가 아주 못 살겠다고. 땅이 그런다고요, 요새요. 예. 땅들이 신음한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자연들이 신음하고 땅들이 신음하고 우린 그런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끊임없이 이방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 2절의 핵심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분별하라. 뭘로 분별해요?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른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방의 풍속이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성공우상이에요. 성공우상. 아닌가 잘 보세요. 다 거의 우리가 성공우상에 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언제나 관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그래서 뚜렷하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많이 배우고 부자가 됐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많이 배우고 부자가 되게 했을까요? 반드시 남을 섬기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으뜸이에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모든 것 잘 된 건 넌 청직이야.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월감을 가지면 안 돼요. 열등감을 가져도 안 돼요. 우월감과 열등감이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우월감을 가지면 반드시 교만해져요. 교만하면 망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우월감 있는 것은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요. 열등감은 내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게 열등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내가 부자잖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내가 다 줄 수 있잖아. 믿음으로 살으라고.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언제 너를 열등감 갖고 살으라고 그랬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모가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공부로 비교하고 세상 것으로 비교하고 돈으로 비교하고 자꾸 부모가 비교를 해서 아무리 교회에서 가르쳐도 부모가 가서 다 뒤집는 거려.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성공우상을 섬기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그러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해야죠. 성공하게 달라고만 구하십니까? 틀렸어요, 방향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죄를 안 져요. 사람은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 풍속을 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의 풍속은 다 성공우상을 섬겨요. 다 보세요. 이방 풍속 특별히 우상 숨기는데요. 왜 우상 섬겨요? 여러분,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뭔데요? 미신은요, 내가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이게 미신이에요. 신앙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맞춰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방향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꾸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맞춰달라고 자꾸.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이 가까워진다고 말씀한 거예요. 근본적인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해답은 없어요.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그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있으세요. 이 자세가 뚜렷해야 돼요.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언제나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나는 참 부족하다. 나는 악하다. 나는 잘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 은혜를 달라고. 주님 지혜를 달라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언제나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주님 날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주님의 지혜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꼭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의 풍속을 쫓지 마.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마.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요. 요새 수없이 자꾸 듣는 거예요. 레위기 하면서요.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뻔뻔해져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끓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예,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얻은 게 없어요. 출애굽에 나올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 40년도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줌으로, 젖과 끓는 땅도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들어간 게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끓이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해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내 것이라고 고집을 해요. 모든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가 주님이, 주님의 은혜로, 제가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모든 것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숨도 쉴 수 없어요. 주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암투병 하는 사람들 전화 걸어보면 참 그게 그래요. 너무나 아무것도 맛있는 것이 없다고. 특별히 이제 이 암투병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이 되거든요. 병원에 갔더니 어디로 전이 됐다고 그런다고. 그럼 낙심해요. 안 그럴 것 같죠?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맛있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면 맛있는 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몰라요. 아무것도 맛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마음이 참 저도 힘들어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잘 먹어야 이기거든요. 잘 먹여야 이기는 거예요, 진짜 병은. 근데 아무것도 맛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오늘 그래서 찬송 그 찬송 부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다 내가 준 거다. 내가 은혜로 해준 거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만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그래서 구별한 거예요. 뭘 구별한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백성이야. 그 소리예요. 돈 의지하지 마. 권력 의지하지 마. 사람 의지하지 마. 너희들이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잖아. 출애굽을 한 것도, 광야 생활에서도, 젖국 끓이는 땡 이런 것도 다 내가 너희에게 준 거잖아. 너희의 힘으로 얻은 게 없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별된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의지하고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백성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적당히 타협하고요.
적당히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게 돼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세요. 그리고 공감도 하세요. 왜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방의 풍속 따르지 말라고, 저들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거기에는 참다운 만족과 참다운 사랑과 참다운 은혜가 없다고. 그것이 너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고.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만족을 주는 분이라고.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사실 깊은 의미가요. 정말 너희를 행복하게 하고 너희에게 풍성한 삶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안 행복했잖아. 광야에서도 안 행복했잖아. 그런데 적과 꿀린 땅에 와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 행복은, 참다운 만족은 내가 주는 거야. 그 얘기를 간절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죠. 25절,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신자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부함이 아니라 정함에 있어요. 거룩함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뚜렷하셔야 돼요. 부함이 아니라 정함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짐승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별하지 않죠. 물론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런데 왜 이거 구별했겠어요? 구별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도 구별해서 먹고, 그러면서 바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잖아. 내가 너희를 선택한 백성이잖아. 내가 너희를 택했잖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받아야 되냐? 그것이 왜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하냐? 주님을 가까이 해야만 주님을 닮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닮아가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3번 기도하기를 해봐요. 그래서 이 시계를 울려요. 그래서 새벽에는 이제 새벽 기도하니까 12시 딱 되면 시계를 울리게, 6시 딱 되면 시계를 울리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시간 딱 되면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무릎 꿇고 일부러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네요. 다니엘처럼 한번 해보자. 제목 좋은 거예요. 다니엘처럼 좀 기도를 해보자. 참 대단하잖아요. 다니엘이 해보면 아는 것 같아요. 참 다니엘이 대단하다. 참 다니엘이 대단하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한번 해보세요. 그 시간만 1분만이라도 여러분 시계에 잠시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이제 요새 여름 행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 더운데 가서 지금 은혜 받으려고 앉아 있을 텐데 도와달라고, 꼭 은혜를 달라고. 세상을 알기 때문에 눈물 나요. 하나님 꼭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저 아이들 다 세상에 입술려고, 세상의 풍속 다 따라가게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면 그 아픔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죠. 보면요. 그래서 정말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더 깊은 말씀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대요. 너희들 내 것이야, 내 것.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너희들 내 것이야.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라고 하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많은 돈을 주고 산 것은 그만큼 값어치 있게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0원 주고 은반지 샀어요. 그런데요 100만 원 주고 금반지 샀어요. 그게 똑같아요? 안 똑같을 거요. 금반지를 훨씬 귀하게 여길 거요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핏값으로 샀다니까요 나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세요. 주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대요. 정말로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길 원하세요. 주님 거니까. 그래서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했다고요? 구별했다고. 나의 소유 삼으려고. 그래서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규절이에요. 그러면서 뜻하지 않게 갑자기 어제 말씀도 있었는데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무당 얘기가 나와요. 접신, 박수무당.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거죠. 어려울 때 여러분 무당한테 가요. 정치인들도 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엔 그런 적이 없으세요? 나의 미래를 좀 알고 싶다고.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줘야 되는 것은 요새 이런 행동은 안 하겠죠, 대개가.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엉뚱한 것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주의해야 될 건 예언의 은사 가졌다고 그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받으러 자꾸 다니고 이런 사람들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나는 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람 따라다니는 거예요. 언제나요 그냥 말씀에 붙잡히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 여러분도 다 아들 딸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저 사람에게 내 미래는 가르쳐 주고 나에게는 안 가르쳐 주겠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럴 리가 만무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찌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그 예언한다고 그러면서 많은 경우가 무당처럼 점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고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쫓으세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써 있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에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이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나 뭐 이런 사람을 쫓아다니는 아니겠죠. 그런데요 성경에 사울이 타락하니까요 이 접신한 사람한테 가요.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실제로 보면요. 우리의 심령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눈에 아무것 아니 보일지라도 귀에 아무 소리 아닐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예요. 그런 때가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시고요. 언제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깊은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잠잠히.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시고요. 때로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은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요. 여러분, 고난 없이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성경 얘기잖아요. 그냥 적과거리는 땅으로 안 넣어요. 반드시 광야 훈련을 통하여 적과거리는 땅으로 넣는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순간에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주께서 주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정말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중고청년 수련회를 통하여 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 밀명 주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로 이 험하고 어지럽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무장을 시켜주셔서 진실로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